지난 한 주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또 조금 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남아있지만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해당 부분을 하면서 조금씩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성취된 구약의 예언들을 토대로 장차 마지막 때 이루어질 묵시가 전개될 것임을 연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환난들 속에서 자신의 믿음과 소망들을 굳건히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결단코 단 한순간도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 단 한 가지 사항도 헛되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단 한 가지 목적도 어그러지거나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흔히 계시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무척이나 궁금해하기는 하지만 전혀 알 수 없는 장래 일들에 대해서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이가 자신이 가진 예지력을 발휘해서 혹은 신의 신탁을 받아서 알려줌으로써 자기 앞에 그것을 듣는 사람 앞에 지나가는 행운을 붙잡는다거나 아니면 임박한 재앙이나 혼란의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귀뜸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의 계시는 이전에 감추어졌던 내용들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뜻으로 구원론적인 그리고 종말론적인 의미를 대단히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고 꼭 이루어져야 할 일들,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시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시련, 숱한 유혹들을 이기고 주를 향한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 좀 더 포괄적으로 볼 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에게 주어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 만물과 성경, 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은 자연 만물과 이 성경은 사실상 자연 만물은 천지 창조 때 이미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적어도 AD 90년 정도까지 이 정도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교회는 성경의 66권을 완성된 계시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약은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은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이 얌리아 회의에서 그리고 신약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확인되었다고 해서 그 전에 확정된 그 정경으로 구약을 혹은 신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죠. 이미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성경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시고 그가 이 세상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만물들,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 어떤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그가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부르죠.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도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만 그의 계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이
복음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복음은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계시자, 그 말씀을 밝히 알리시는 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책들은 그래서 이 복음을 미리 보여주고 증거하고 해설하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신 것, 그리고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게 성경의 전부예요. 사실은 이해하셨어요? 자, 간략하게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자, 이 말씀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범죄에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한 첫 번째 광경이죠. 이 약속을 통해서 인류는 자신들의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죠. 비로소.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비극, 그리고 아벨 대신 주신 셋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는 무죄한 자의 흘린 피로 인해서 이어진다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미리 엿보는 대목이에요. 셋은 그렇게 나눠요. 노아의 방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벌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다른 길이 없는 인간을 그 품에 안으사 심판의 그 홍수, 비를 맞으시고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줘요. 그렇게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죠. 새로운 세상을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라고 했던 사람들을 흩어져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이 그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삭은 자신을 죽일 나무를 쥐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죠. 그럼으로써 장차 오신 메시아가 자신을 살인제물로 올려놓으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를 것과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 메시아가 다시 부활할 것도 미리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강에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렇게 야곱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게 야곱의 생애죠. 다시 말하면 죄인된 인간의 구원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재주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담이 없는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 이게 야곱의 생애예요. 그리고 요셉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고통으로 인해서 어떤 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성격을 낱낱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 과정들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홍해를 건넌 것과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사건들, 먹이신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들에게 항명에서 벌금에게 물리자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매달아서 그것을 본 자는 목숨을 건지게 하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자신의 죽음과 빗대어서 말씀하실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그 대목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연연히 흐르고 있는 거죠. 사사들은 사람들의 평가로 볼 때는 도저히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 그의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는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사들, 그런 많은 막대기와 같은 애굽과 삼갈과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원수들을 손에서 그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오시죠.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길러가는 모습과 같아요. 이렇게 메시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결단코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마치 사사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과 그 배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기에 부적절해 보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전투하고 난 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이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이 두려워서 광야로 가죠.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소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는데 이 악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까지. 이렇게 통곡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공급해 주세요. 엘리야는 거기서 꼬박 40일을 걷죠.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구를 보여주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7,000명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있는 자, 이른바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는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 세상은 다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 외에 다른 길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있는 이들을 주시죠. 그게 이 땅의 교회예요. 우리는 이 땅의 남은 자예요. 이 모든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미리 보여주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라 라고 하는 헤롯의 살해 명령을 피해서 애국으로 달아나요.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나사렛으로 돌아온 주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증언하시고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결박하며 괴멸하는 일들을 행하시되 그에게 맡겨진 자, 즉 아까 말씀드린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시게 되죠. 이처럼 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선언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이 구약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현현했고 이 땅에 왔고 그 구원자의 삶을 살아내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대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의롭게 서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미리 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안목을 떠서 그렇게 서 계신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 대리자이셨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대리자로서 그곳에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악에 속한 것들을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계시 혹은 복음의 전부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예언을 말한다고 신자들을 현혹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이 어구는 성경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걸 말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는 뭐냐면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라는 그 영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에스카톨로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그분의 계시를 완성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계시를 완성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그 계시를 마쳤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계시로 이 전체 성경의 말씀을 마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끝이잖아요. 이 끝이죠.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계시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느 쪽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기르기에 충분하고 그분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삼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질려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려 함이었고 이제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련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오시는 거지.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이 어려움과 환난들을 신원 들어주시러 오는 것이지 결코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마라나타라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땅의 혼란한 상황들을 보이시며 또한 이미 하늘에서 승리가 이루어졌으므로 땅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셔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바치실 때가 곧 온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환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바치실 때가 곧 온다.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비교를 해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셔서 주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사역을 기술하는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직접 천사의 나팔을 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한다는 점에서만 다를 뿐 그 내용과 목적은 똑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환상으로 기록한다면 그것이 곧 본질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 가셨죠. 그러니까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는 거칠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사실은 그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신 것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절정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의 십자가가 그 절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지고 이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삶이 복음 즉 십자가를 주고 죽는 거죠. 죽는 것. 여러분은 복음을 사는 거예요. 신약의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사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그리고 왕들 제가 쭉 읽어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누구에게로 귀결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부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신약의 백성들은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뭘까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기틀을 튼튼하게 세우고 그 나라의 부와 번영과 영광을 쌓아 올린 장본인이었죠. 그런데 그의 생애에서 맞닥뜨린 일들과 그것들로 인해서 그의 처지와 신경들을 노래한 시편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생애를 미리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특히 이제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죠. 1절을 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을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내용이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시편 31절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의 손에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 하나님 내 영을 주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잖아요. 이 시들은 분명히 다윗이 그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때 쓴 시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똑같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적으로 살아간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다윗이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아까 읽었던 시편 22편 27절 이하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되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전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할 것이로다. 성도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건설하는 다윗의 삶과 실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평행적으로 기록해 놓은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당위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아까 얘기했던 얘기예요. 조금 어렵게 얘기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에 복음이 설명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에 그의 삶을 죽도록 다 소모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죽도록 우리의 삶을 소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삶, 자신을 버려서 원수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질지라도 그런 삶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영광스러운 그 길들로 이끌어 가시죠. 오늘 본문 3절에서 바로 그 사실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읽는 자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성경을 낭독하는 교회의 기도자, 오늘날로 따지면 설교자. 그리고 그 낭독한 것을 듣고 지키는 자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이해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하라고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끝끝내 보호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어디서부터요? 세속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에 속해 있는 가치로부터,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정신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흔히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살이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안 살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잖아요.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척점이 있다고요. 서로 싸운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살아내야 할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지켜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삶과 죽음의 길,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배신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고 있거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그렇게 무진장 애를 쓰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아픔과 고통으로, 때로는 시련과 환난으로, 때때로는 억울함으로 다가온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와, 내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고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일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완성된다. 속히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작성될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들을 성공리에 이루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이하에서 보면 이미 이 일이 성취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이를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이미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즉 천상의 교회도 보았어요. 악의 세력은 불못에 던져져 있고 사단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이미와 아직으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천상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뜻에서 요한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되기를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형식을 빌려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권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죄를 덮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인데 그때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지금도 멀쩡한 거 보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니야? 세상은 이렇게 영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사람이 똑같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은 무려 창세기 2장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창세기 2장.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중동의 변방국가의 시골에서 아무도 예기치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그렇게 처음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로 그렇게 오세요. 아무도 예기치 못할 때.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지를 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을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늘과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에 몰두해 있죠. 오늘 베드로후서가 얘기하는 방금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각자 삶에 몰두해 있어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회의 거대 담론에 휘말릴 필요도 없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치를 부릴 필요도 없고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은 개나 줘버려요. 기독교적 그 가치와 질서는 그 옛날 농경이나 목축을 하던 사회에서나 소용이 있고 소용이 있는 거지.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벼룩시장에 내놓아도 안 팔리는 그런 구닥다리고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운 일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책 읽는 거 같죠? 좋은 책 읽는 거 같지 않습니까? 책에 뺏긴 거 아니고요. 제 머릿속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빚어내는 긍휼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용서, 평화 이런 것들은 다 공허한 내야에 불과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향해야 되는데 권력자를 향한 아부와 물리적인 힘의 무릎을 꿇고 사는데 익숙한 이를 어찌하는 거예요.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 살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만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 정신하고 거룩하고 인내하는 것들을 조롱하죠. 정말 종말이 있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냐? 천국이 있냐? 노아의 때와 다름이 없어요. 그들은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비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그렇게 임할 거라는 사실을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홍수는 왔고 그렇게 들끓던 세상은 물속에서 잠잠해졌어요. 우리 생각에는 까마득해 보이지만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계획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히 된다는 것은 꼭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실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바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두고 있는 사람이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나라에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복하여 그 나라에 이르도록 매일매일 분투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